오늘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일반적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부릅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57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에 무려 9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에 불과한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이 자유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자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한다면 주저함이 없이 갈라디아서를 여셔야 합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5장 13절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1절 말씀은 여러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1절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절 말씀은 자유인이 되었느냐? 그러면 다시는 종이 되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5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자유인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서로 종이 되라. 노예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듯해 보입니다. 여러분, 어느 장단에 우리가 춤을 춰야 합니까? 5장 1절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5장 13절의 말씀입니까? 5장 1절 말씀은 다시는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5장 13절은 자유인이 되었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다시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5장 13절 말씀과 5장 1절을 비교하면서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자유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과 13절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할례당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접촉하면서 소곤소곤댑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부 가짜야.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모세 선생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야.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듣고 보니까 귀가 너무 쫑긋한 거예요. 마음에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점 이 유대주의자들의 논리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사실을 안 바울이 강경한 어조로 꾸짖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도의 입에서 저주라는 단어가 터져 나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9절 말씀에 또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좀채 사용하지 않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강경한 것일까요? 여기에 다른 복음은 율법으로의 회개를 뜻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주장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 주장에 이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지키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율법이라는 쇠사슬에 꽁꽁 매인 율법의 종이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노예와 같은 인간을, 그러니까 율법이 만들어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는 이런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되지 않는다, 더 이상 종이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율법의 모든 부분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율법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주님이 내가 이룰 의를 이루셨고, 주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시민권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유인이 이제는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서 끙끙대며 살아갈 그런 신세가 아니라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유인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선택권과 결정권입니다. 자유인이 된 나는 이제 내가 무엇을 행하며 살아갈지 스스로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에 그 누구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율적인 나의 판단과 결정이 있을 뿐입니다. 왜냐고요? 자유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 긴 세월 동안 닫혀있던 그 구원의 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버리셨습니다. 빗장을 열어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것이 1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절과 13절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 종이 되지 말라, 13절에서는 자유를 받았으니 다시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절과 13절은 절대로 서로 상치되지 않습니다. 13절이 무엇입니까? 13절은 자유롭게 된 자가 가져야 할 책임, 자유인에게 주어진 책임을 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인에게는 예 없이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내가 자유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나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여러분 걸어가도 됩니까? 내가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핸들을 붙잡고 역주행을 합니다. 왜? 그것도 내 자유니까. 무단 횡단을 해버립니다. 교통신호라는 것은 완전히 무시를 해버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40km 앞에서 내가 왜 묶이냐? 내 자유야 하면서 속도를 내버립니다. 이게 자유일까요? 이게 진정한 자유일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원수들이 들이닥칩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신호로 예수님의 신분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되자 베드로가 칼을 빼냈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칼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다라는 거예요. 그 화급한 상황 속에서 귀만 탁 잘랐다? 여러분, 이게 보통 실력입니까? 이 베드로는 칼질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어떤 것 같아? 귀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하고서는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습니다. 참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군단, 우리나라 군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군단, 엄청난 군대를 동시에 다 소집하고 명령할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절제하시며 묶이십니다. 분명히 자유인이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다 자유인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고 그게 아닙니다. 정죄하고 손가락질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습니다. 자유인인 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사랑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일련의 여러 문제들, 이 사회에 만연한 각가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인이지만 말과 행동을 절제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말을 내뱉고 행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종노릇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번 월드컵에서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참여했는데 스포트라이트는 여러분 어느 나라에 집중되고 있습니까? 우승 예상국인 브라질 혹은 스페인입니까? 예상외로 일격을 당한 아르헨티나나 독일입니까? 아닙니다. 이 여러 나라들 중에서 일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이 강호를 상대로 역전승의 쾌거를 거두었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일본 관중들 때문입니다. 일본 관중들이 지금 전 세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개막전은 개최국인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경기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그 운동장에는 카타르와 에콰도르 군중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좌석을 꽉 메웠습니다. 그런데 전반전이 되자
이 카타르가 계속 밀리다가 1대0으로 졌습니다. 개최국이 진 것입니다. 그러자 관중들이 이제는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그 큰 운동장에 관중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쪽 귀퉁이에 일단의 무리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군중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일본 군중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관중들이 다 빠져나간 뒤에 경기장의 그 복잡한 계단을 오르내리며 버려진 수많은 빈병과 음식과 용기와 포장지 등 잡다한 쓰레기들을 여러분 주워 모아서 대형 비닐봉지에 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국기 있지 않습니까? 이 국기 응원한다고 많이 가져왔는데 막 던져놨어요. 이 국기들은 일반 쓰레기와는 별도로 분리수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국기는 그렇게 취급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누가 시켰습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일본팀 경기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남아서 고생들을 하시느냐고. 그러자 그 중에 누군가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인입니다. 일본인은 쓰레기를 남기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일본인입니다. 일본인들은 쓰레기를 남기지 않습니다. 일본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지구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국격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도 종료 직전에 일본이 결승골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도 일본 팬들은 돌아가지 아니하고 눈물을 훔치면서도 관중석 복도를 뒤져가며 버려진 쓰레기들을 주워 모아 치우고 난 뒤에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관중들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수들도 자신들이 사용했던 라커룸을 말끔히 청소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메모까지 남긴 후에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인입니다. 일본인은 쓰레기를 남기지 않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남는 그 여운이 남는 한마디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패러디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래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래서 남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를 이 한 줄을 가지고 내내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으로서 우리는 종을 자처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야 합니다. 요나라는 사람은 참 못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했던 액션은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다가 풍랑으로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지금 죽느니 사느니 하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때 요나의 입에서 어떤 말이 터져 나왔습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압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의 인물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나 때문인 줄 내가 압니다. 요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선택권과 결정권을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노예가 되기로 자처한 것입니다.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지중해 깊은 바다에 스스로 던져졌습니다. 그때 눈앞에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배를 삼킬 듯 했던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지중해 깊은 바다에 던져졌던 요나까지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만일 최고 권력자가 오늘 이 시대의 요나가 되었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이라고 무한한 권력을 가졌다고 으스대는 국회의원들이 오늘의 이 난국 상황에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하면서 자언하여 나선다면, 국록을 먹는 위정자들이 사랑으로 종이 되어 섬긴다면 여러분,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있을까요?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갖가지의 난제들이 분명 봄동산에 눈 녹듯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유로운가 하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진정 자유로운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는 자유로운가? 내가 진정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요나와 같이 오늘 이 난국에서 액션을 취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좀 찾기 힘들지만 전에는 보면은 이 차를 운전해 가다 보면은 앞에 가는 차의 뒷부분에 내 탓이요 하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느 그룹에서 누가 이런 스티커를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자꾸 이렇게 바라보노라면 좀 이상해요. 아니, 자기 탓이 아니고 뒤따라가는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만일 그 스티커를 자기가 탄 차의 앞쪽에 딱 붙여놓고 자기에게 보이도록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자유인인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자유인이냐? 책임이 있다. 그것은 종노릇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자유인으로서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종이 되기를 자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